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다시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꼭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되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네. 있으십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구제중이 될 거다. 내가 없을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를 믿는 거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이게 믿음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믿고 있지요. 믿음을.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 또 뭐 믿습니까? 돈 믿습니다. 돈. 그래서 나중에 돈 이야기 좀 더 하겠지만 이 돈 얼마나 의지합니까? 많이 가지면 든든하고 적게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사람 믿죠. 사람 믿다가 상처받기도 하지만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기업 그런 것도 일종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뭐 전자제품 구입하실 때 전자제품 아무런 안 사죠. 삼성 거 사죠. LG 거 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종교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 이 믿음의 대상이 많죠. 믿음의 대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람만 믿으시는군요. 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이게 결정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들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될 것이고 일치하지 않을수록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3시에 만나서 나는 3시에 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30분씩 꼬박꼬박 늦게 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약속 잘 안 합니다. 해도 나도 같이 늦게 나가거나. 그러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냐?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냐? 진실한데 성실하냐? 성실한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신실하냐?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된 사람이면 안 믿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꾸준하지 않으면 역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닌 부지런한 사람을 원하고 또 그 부지런함이 계속 유지된 사람을 우리는 보통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취업할 때 면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가? 성실한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우리가 판단했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의 능력, 그가 하는 약속들, 그가 세운 계획들 믿을만해, 한번 같이 할만해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내리면 우리는 의지하거나 이 사람이 계획한 것 정말 괜찮아,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겠어, 의지하거나 또 이 사람이 하는 것 나는 좀 갖고 싶다, 얻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소유욕도 갖게 되고요. 또 전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겠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따르는 것들을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 그렇죠? 아니에요? 예, 저희 집 애들도 설날 때는 막 좋다가 뚫어들면 또 우울해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돈은 여러분 진실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보다 더 진실해요. 그렇죠? 돈은 제가 돈을 뭐 좋다 나쁘다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은 있는 그 액수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걸로 뻥튀기 하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늘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떤 혜택들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하진 않았지만 돈을 선택했죠. 예수님 따랐는데 따라다 보니까 이 양반 계속 죽는다 그러지, 또 나는 떠난다 그러지,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원하는 돈. 원래 예수님을 돈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을 의지했고 돈을 얻고자 했고 돈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의 현실이었고, 사실 우리도 돈을 좋아한다면 그의 선택을 사실 손가락질하기에는 좀 힘든 것이지. 돈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돈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꾸면 또 말이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 되죠. 이게 믿음이 그런 거죠. 믿음이. 정치인들은 권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너를 구원한다. 맞지 않습니까? 예,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권력이 너를 구원한다. 다 우리 믿음의 대상들을 넣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돈으로 되는 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내 입김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 넣어도 굳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말 다 되는구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럼 진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실하십니까? 예, 그분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아요. 성실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실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변하지도 않으세요. 불변,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아까 잠깐 나눴지만 이 말을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돈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를 얻고자 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실제 돈에 순종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음의 증거가 그것을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의사 안 믿으면 그 약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약국 가서 사지도 않습니다.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좋아하는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약 먹는 동안 고기도 안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보통 순종이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왜 이런 믿음을 왜 찾는가? 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찾습니까? 우리가 생명 때문에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게 낫다는 거죠. 명예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권력이 없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재산이 얼마다라고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줍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순간 얼마나 나를 떠받들어줍니다.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해서 더 나의 생명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두 개 다 동시에 믿고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완벽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만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러니까 우리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을 믿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 이게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강조할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볼 때 돈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아픈 걸 고치는 것, 돈이 하지 실제로는 돈이 못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돈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돈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 예수님으로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한다. 예수님. 그래서 약간 바꾸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너희가 나를 생명으로 여긴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순종. 믿음 있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계명이 뭐죠? 그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명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다 요약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전에 한번 보여주신 게 있죠.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발 씻겨줍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네가 가진 것을 자랑하듯 사랑하지 말고 네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랑하지 말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새 계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서의 돈을 갖는 문제와 예수님 말씀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머리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타협하고 힘들고 돈 없으면 힘들어요. 목사님 솔직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어쨌든 머릿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지. 이게 더 중요하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믿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자인 줄 알 거다. 말씀을 약간 바꾸면 이해하기 쉽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거다. 너희가 나를 믿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알 거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신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때요?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 코로나 핑계로 우리 모이기도 힘들고 현실에 접근하면 좀 다릅니다. 환경이나 내 형편이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선택합니까? 고생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여기니까 힘들어도 선택하듯이 그것을 벌기 위해, 갚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듯이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 고생해야죠. 사랑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거부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돕는 자를 보내줍니다. 너희가 힘든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돕는 자를 보내줍니다. 하고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온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돕는 사람, 돕는 자죠. 보혜사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자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우리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보혜사죠. 그런데 예수님 자기 떠나니까 누구 보내준다는 겁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 말고 다른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겠다. 그러니 내가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성령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나서 그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하면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는 일이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떠나서 너희가 근심하느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가 걱정하느냐? 그러지 마라. 나와 동일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그렇게 능력 있게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합니다.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만이 진리의 영, 보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보이고 뭔가 답답하지만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우리 서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엄마만 믿어. 엄마 믿고 네 공부만 열심히 해. 이거 똑같습니다. 나만 믿고 너희는 사랑만 해. 그러면 돼. 그리고 더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에 관한 약속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완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고 때가 되면 다시 올리.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뿐만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못합니다. 그렇죠? 예, 죽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더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봐라. 나를 믿으면 이런 생명을 누리는 거다라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도 약속하셨고 생명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때운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명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이죠. 내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뛰어나서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마치 전자제품이 플러그 꽂혀 있으면 그냥 전기가 늘 공급되는 것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본다면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죠.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부활한 나를 너희가 본다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느꼈다면 그리고 너희가 누린다면 예수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하신 거구나. 함께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혹시 지금 저도 뭐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 증거가 나를 따르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또 나타날 거야. 너의 생명은 그렇게 귀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건 지켜야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지켜야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 믿음 있는 자는 그 증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세상 사랑하시고 많은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면서 왜 믿는 자에게만, 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나타나시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거 우리가 저는 이제 요 뭔가 중간에 빠진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채워 넣습니다. 이거 제가 1.1핵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제 상상력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거야.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즉 나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실제로 사역할 때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5,000명도 먹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나사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 그 안에 감추인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되시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알아가면, 예수님 닮아가면 사랑의 열매는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할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일에 부족하다면 더 알게 하시고 나를 도우사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사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온전히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믿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주의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